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옆사람의 손을 잡고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와 권세를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가운데서 자유와 소망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차가운 여제 주님 오신 것을 우리 가슴에 온전히 모셔서 주의 평화,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 계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떨어지게 하시고 유혹에 벗어나게 하시며 참 소망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화가 아니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모든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죠. 대제사장 혹은 솔로몬, 다윗, 사무엘, 어쨌든 많은 분들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상당히 권세 있고 아주 힘 있고 또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하면은 좀 큰 교회를 일구셔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과 목양을 하는 그런 분으로서 유명한 분들이 한국 교회사에 참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목사님과는 좀 다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은혜 받고 나서 신을 신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죠?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목에다가 우리가 노숙자들이 애용하는 뭐예요? 상자, 박스, 그거에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걸고 예수 평화, 예수 자유 이거를 하고 걸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평화, 예수 자유, 예수 평등 이거를 외치셨어요. 이분이 지하철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는 다른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 평화, 예수 자유. 그래서 그분이 왜 신발을 안 신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크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신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니면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평화, 예수 자유를 외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못나서 못 배워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이 부천이 김포 그쪽에 수없이 많은 땅을 물려받은 부부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 받고는 다 팔아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또 일본에도 유학을 하셔서 와세다 대학을 갔다 와서 이 외국어를 5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도 다 있었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해로 찾아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서 같이 독립운동도 했던 국가유공자가 되어지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까? 올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까? 그래서 롤모델로 세례 요한을 삼아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일구거나 수없이 많은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약간 좀 혐오스럽게도 피하면서도 따뜻한 눈 한마디 눈빛을 전하면서 예수 평화, 예수 자유를 외치다가 돌아가신 고 최춘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것이 이 앵글로 그 카메라 영화 감독이 잡아가지고 이 방송이 돼가지고 몇 해 전만 해도 상당히 뜨거운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한국 교회에 아주 따뜻한 그런 것을 전해주셨던 그런 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오늘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을 첫 번에 했던 사람이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한 복음서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서는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이른 시간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것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같이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하죠.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전도 여행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전도 여행 포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2차 여행 때에 바나바가 그래도 1차 여행에서 데리고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야? 다나가 전도 여행 가다가 포기한 놈은 또 어떻게 데리고 가? 아이 그러지 말고 바나바가 바울 참고 데리고 와. 안 돼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여행 때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투게 되니까 이 마가라는 녀석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2차 여행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여행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3차 여행 때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 했잖아요. 3차 여행 때는 이 바나바를 또 이 바울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베드로와도 또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기라성과 같은 베드로, 바울, 바나바 초대 우리 기독교 초대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교류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배웠던 그분이 바로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 가운데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이른 시간에 기록되어져 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뭐냐? 특별히 짧습니다. 짧아요.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0몇 장이 16장. 짧아요. 짧은데 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빨리 압축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자꾸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하는데 머리가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요약할 줄 알아요.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말하고 증거할 줄 알지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요약을 할 줄 없는데 이 마가는 이 짧게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귀한 말씀을 정리를 해준 좀 실력 있는 분이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된 복음이고 가장 짧은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선교하는데 유익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성경 66권에 한 권으로 묶어서 못 왔죠? 어떻게 왔어요?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한 권 한 권을 복음서를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맨 처음에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복음서 가운데 짧고 또 선교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운 부하고 또 땅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참 모습은 고난, 즉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장편소설 두 편 가운데 단편소설 하나가 있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요약 압축해서 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즉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어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무슨 또 말구유에서 가고 무슨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담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가복음은 지적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1대, 2대, 3대 뭐 독자 이렇게 해서 아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불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 확실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복음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뭐 예수님이 큰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결과가 좋으니까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예수님 사람 살렸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건졌잖아요. 예수님 무슨 뭐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 뭐 사람들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자,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작전을 가지시고 바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이사야가 말씀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시간적으로 보면 약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냥 뚝딱 하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다.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 새 요한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5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까마득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어제 당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쭉 보다가 이게 올해였나? 이게 되게 작년 일이었나? 막 올해 작년 일도 막 헷갈리는데 500년 뒤에 될 일을 알고 예언하고 선포한다? 엄청나요. 여러분 500년 전의 사람이 우리 지금 오늘날의 이 땅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시고 500년 전 일을 보는 거예요. 예? 아니 만세 후의 일까지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고 이 닫혀졌던 시대 가운데서 그를 외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외침이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실현됐냐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이어서 자 봐라, 이사야에서 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광야는 사막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에게 들으라라고 외치려고 하면 좋은 길목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강화에서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예, 빵집 앞인가요?
은행 앞인가요? 예? 아니면 또 혹은 터미널 앞인가요? 예. 이 전략적으로 전도할 때도 그렇고 외칠 때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 여러분 아니면 뭐 평양 뭐 좋은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죠? 광야에서 외친다. 자, 광야는 뭐예요? 생물도 없어요. 예? 식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외치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처럼 광야에 가서 외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아라. 주의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 복장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는 짐승처럼 했잖아요. 예? 털 하나 뒤집어 쓰고 또 먹는 것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다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메뚜기와 석청이지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을 수 있고 캐먹을 수 있는 건 다 캐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좋아서 메뚜기와 꿀이지. 정말 짐승과 같이 살면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의 소리가 어땠어요?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만약에 들판 가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누가 들어주나? 아무도 안 들죠. 온 철새나 들을까? 지나가는 강아지나 들을까? 아무도 안 들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을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요.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는지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도시길 편안하게 살고 싶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싶지. 광야 가려고 하면 뭐 이동수단이 요즘 차로도 가고 광야 성지순례 낼 때 차로도 다니려고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답답하고 덥고 힘든데 거기를 말 타고나 가든지 혹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오더란 말이죠. 거기 가서. 또 거기로 가서 어떻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여러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맨 처음에 왔을지 몰라요. 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세례를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과 마음을 높여서 뭐 해야 되냐?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허락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신 마가는 그 오래된 예수님이 그냥 위인이 아니고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요술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고 싶었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좋은 소식, 이 귀한 메시지, 이걸 우리들이 간직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일구나. 말씀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행하시는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집을 봐.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간직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에 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온 유대 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보러 막 와서 세례 요한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나한테 얘기해도 하지 마.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죽는 하인 중에서 재빨이 하인 턱도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내가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조금 박수 쳐주면 그냥 좋다고 일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세상 하는 이야기, 저는 주님 앞에 손톱에 낀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자유하고 소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못 먹고 있다고, 헐벗고 있다고, 광야에서 있다고 전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땅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는 가장 높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고 복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할 때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 주나 안 주나 이것만 바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깜깜한 시대였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 하는 찾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어둠을 이 세례 요한은 깨우쳤단 말이죠. 외쳤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복된 발걸음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받고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잠자에 든 영혼, 아직도 주님과 거리가 먼 영혼,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나는 무너져도 괜찮아. 나는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만 높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것인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축복된 자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한 생활인 것이지.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신발 벗어도 좋습니다. 재산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배운 거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나이 체면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주님한테만, 사람들을 주님 앞에만 높일 수 있다면,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면 능히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신앙의 정신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 주님께 공허 고백하는 데 충성하면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아이고 요한이 신발도 안 신을 때문에, 짐승처럼 털옷이나 뒤집어 입고 살았기 때문에, 더러워 때문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하면 그 주님의 엄중한 사명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 최춘선 목사님처럼 그분이 왜 지하철에서 그리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전혀 하질 않아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까지 촉촉히 적시시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어떤 것도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과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추운 계절을 뚫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고, 드러낼 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참 소망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에